죽음으로 이루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있었던 것, 그런 상황들 가운데 유래되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황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생각하면 여러분들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거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행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승천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승천하실 기약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이유는 죽으러 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 날이 바로 고난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 정화를 하셨죠. 성전 정화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닌 강도의 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한 것도 전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은혜의 시간, 참 감동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반면에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롯 유다가 종교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월절 전날이었죠. 이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유월절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 원함이 어느 정도냐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바라셨을까요?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드신 마지막 식사였으며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하는 제자들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고 이때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갖는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요셉을 통해 축복의 존재로 시작된 야곱 일가의 애굽의 입성,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화려한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하기 시작했고 처음 입성과는 달리 400여년의 시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더욱 강팍해지는 바로왕과 애굽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인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처음 난 것에 죽음을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과 그 순간에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유대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유월절로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했는가, 이기게 했는가 보니까 말씀 그대로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 피는 죽음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 피를 보고 유월, 즉 넘어갔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 절기로 제정된 것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위해 저주와 심판의 제물로 희생된 것입니다. 어제 토요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토요 캠프 광고는 듣지만 토요 캠프가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간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한 곳에는 반드시 장성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잘 가이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요, 아빠와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나온 몇몇 가정이 있어요. 주로 엄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빠들이 나오셔요. 근데 진짜 젊은 아빠가 이제 조금 뻘쭘하셨는지 같이 아빠와 아이랑 온 데는 같이 합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양육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행자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그 아빠에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아빠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대신 엄청 혼나줘서 나는 야단 맞지 않게 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은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엄청 혼나준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이들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아이들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듣고 있던 저도 감동이 됐습니다. 누군가 대신 엄청 혼나줘서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 혼나주셨죠. 얼마나 엄청이요? 죽기까지 혼나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말씀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신 주신다는 말씀이죠. 대속이란 대신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새 언약으로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기까지 혼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은요, 짐승의 피를 흘려 이룬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기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제시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피는요, 그러나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매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매번 잡아야 되는 희생 제물과 달리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부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거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이렇게 눈물이 났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주님 사랑이 이렇게 저한테 감격스러운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저도 이럽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시고 또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구원과 축복의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새로운 언약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당신에게 있어서 저주와 진노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희생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히 새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와 진노는요, 완전한 고통과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 그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었고 완전히 버림받았고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처절한 고통이 바로 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바로 이런 거구나. 몸소 완전하게 경험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 실제로 죽음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죽는 육체의 경험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위해 잠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린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위한 완전한 죽음이고 인간을 위한 완전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입장을 우리 주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있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여러분 오해 하나 받으시면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뭔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를 받으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댓글 하나 잘못 달아가지고 댓글 하나 악성 댓글을 달아서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런 삶을 사셨다? 이거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신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명을 떼어주셔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성찬을 하신 의미였습니다. 이 성찬 통해서 유월절 식사는 폐지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이젠 새 언약으로 기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달 첫 번째로 그렇게 성만찬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살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뒤에는 그 영광의 혜택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광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열린 이 영광의 구원과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입니다.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유월절,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전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죽으실 것이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에선 성만찬으로 대체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유월절 만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다시 열린다라는 의미를 갖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수치와 죽음을 당할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수치 가리고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누군가 완전한 수치와 죽음을 치러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디자이너가 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개만, 딱 한 개만 먹지 말라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그 하나만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악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죄악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죽음은 당연하죠. 그런데 먹고 나서 당장 찾아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보니까 눈이 밝아졌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정말 그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보여질까 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가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으로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사람은요, 돈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자기의 직위나 지위를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삼아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것으로 아무리 가려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무화과 나뭇잎은 동풍이 불면 말라서 부서지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고, 수치를 또 막기 위해서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가려야 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 내가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가려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매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놈의 자식, 다 해도 요거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이거 해가지고 죽는 꼴이 돼버렸냐 하면서 매를 드시거나 야단을 치실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치 가리기에 정신없는 인간을 향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단순히 옷을 만들어줘서 야 힘들겠다, 그걸 위로하시려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희생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옷이 되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군가가 희생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가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가려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죽음을 가리우고 영광과 생명으로 옷 입히신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어제 토요 캠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캠프를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이제 대화를 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교재를 보면서 답을 달았습니다. 그 교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만약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비행기 타본 적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서 근데 비행기 탈 때 공항 직원이 너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물어보든? 아니래요. 뭐만 있으면 될까? 티켓만 있으면 된대요.
천국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무엇만 있으면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티켓이요. 그때부터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무시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착하게 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옳은 행실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 이것이 선명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착한 일,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조금 더 했다고 하나님이 옳은 행실이라고 여겨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한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도 잘 했다고 율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믿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옥 자식이다. 너희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겠다. 무슨 말인가요? 행위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그 옳은 행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작정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옳은 행실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이 안에 있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새로운 언약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새 언약입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는데 제목이 오직 예수예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연합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 유월절의 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새로운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이 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인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엉뚱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의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죄인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죄악됨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옮겨받은 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진짜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삶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 언약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찬양, 제목이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근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 찬양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과 같은 곳에 헤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고 죽음을 가리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땅의 수치와 죽음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